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의 설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일과 바울의 배경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진행하게 되겠네요.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 중요하고 바울이 없으면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교과를 기록한 저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과 구약 성경의 모세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울 이 두 사람은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는 유대교를 창출한 인물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대교가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교가 형성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초기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배경,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실질적으로 바울의 편지서들 대부분이 다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이단을 만들게 됩니다. 마르시온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그 정경화 작업이 AD 397년에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되는데 그 정경론의 역사 속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성경으로 채택됐던 그런 성경들은 바로 바울의 편지서들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선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다스리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소아시아 지방과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그래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로마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선교 사업을 통해서 초기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활동, 역할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기독교의 사도로 그리고 기독교를 창출한 그런 인물로 우뚝 서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초기 교회 많은 교회들, 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서들을 다 회람하면서 읽게 되었죠. 그런 기능이 결국에는 성경으로 채택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후의 나머지 과정들 속에서 바울의 선교적인 사역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10일과 우선 바울이 선교사로서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선교사로서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역할, 사도로서의 역할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억절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교과의 목표는 선교사로서 바울의 소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지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재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신상 배경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의 신상 배경이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의 위대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정,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행히 성경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바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다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방, 타르소스라고 하는 지방은 길리기아의 도시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어떤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터키 남부 지역의 남부 쪽에 있어서 지중해 연안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고, 뭐 해안으로부터는 약간 16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그런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길리기아라고 하는 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사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안티오크라든지 그 다음에 에페소스, 그 다음에 타르소스 이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가정이 그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다소 유명한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공교롭게도 다소는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스토아 학자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이 스토아 학파, 그 스토아 학파의 본부였던 이 다소, 철학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소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여기 이제 저자도 그 얘기를 했죠. 키케로의 집이 있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원전 60년, 50년, 40년 로마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치세 아래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이렇게 전환돼 가는 그 즈음에 가장 유명한 재상이었던 원로원 의원이었던, 그리고 카이사르와 더불어서 집정관도 역임했던 키케로, 탁월한 웅병가이자 그리고 탁월한 철학자였던 이 키케로, 그 키케로의 집이 바로 이 다소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케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토아 학파, 스토아 사상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스토아 학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런 스토아의 중심 지역, 거기가 다소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소양이 있었던 것이 아마 출생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소에서 얼마나 많은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방의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죠.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른 시기에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소아시아 지방 다소에서 정착해서 살았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던 아버지는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족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제 사울이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 12살 때까지는 다소에 있는 회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즈음에 다소 어린 때 청소년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가 이제 학문을 하게 될 때 장성에서 청년이 되었을 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왜 위대한 랍비냐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바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그 유대교 사상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즉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시나의 구전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에 있어서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샴마이 학파고 그 다음에 하나가 힐렐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 해석을 했던, 토라를 해석했던 그런 학파였고, 반면에 힐렐은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내드린 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서를 가르치는 거짓 교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죠. 그때 가말리엘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흥왕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단이고 이설이라면 스스로 드다가 일어났지만 멸망했던 것처럼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굉장히 유대교 지도자이면서도 유연한 정책,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랍비 힐렐의 수학.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위대한 힐렐이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학파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당연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선생 중에 하나로 지목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울이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지위, 신분, 그 다음에 또 실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미 우리가 한 30대 초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사내들인 회원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회원은 500만 유대인 중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와 같은 거죠. 의회와 같은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보통 금배지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미 벌써 사내들인 회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의 학문적 업적과 그 다음에 실력을 알려주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이 또 그런 배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의 고백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다. 아버지 때로부터, 이미 아버지도 그 조상으로부터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 동안에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그다음 유대교가 부패를 하죠. 그래서 그 부패한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철저한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철저했다라는 그런 것도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성장 배경을 이해했는데, 특별히 바울의 배경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내용들은 또 이제 이런 것들이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언제부터 가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아버지가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것 같고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로마 시민권을 혈통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되었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사울이 개종한 이후에 바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이제 서면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 뜻을 가진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활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작은 자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보편적인 로마식 로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이런 바울 즉 로마식으로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보편적인 이름이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집트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 조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로마 시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창출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를 우뚝 세우는 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고,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 큰 자다,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다가 처음으로 그 사울을 바울로 표기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그가 사울로 불렸지만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제 인물로 부각되기 때문에 서서히 유대식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로마식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파울루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갖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록에서 그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전반적인 배경, 다소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디아스포라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런 다양한 특징들은 이런 배경이 선교사에게 끼친 영향은 뭐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다른 제자 사도들과는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6페이지에 보면은 바울의 혈통적인 이야기, 유명한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재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지에서의 소재는 이제 이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성품과 개성은 어땠는가? 이제 일요일 소지에서는 저희가 바울의 그 출신 배경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고요.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바울의 인간적인 성품과 개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등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간적인 성품과 개성을 이해하는 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열성과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박해하는데 스데반의 기별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바울은 젊었기 때문에 훨씬 그들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즉결 심판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은 자기가 승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데반은 마땅히 즉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승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 있죠. 그만큼 스데반의 박해의 역사에서 나타난 사울은 굉장히 열정과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살려서 주변의 모든 회당들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나아갔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죠. 아울러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바울의 인간적인 성품과 개성은 열정과 확신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다 그러죠. 작은 키에 그리고 학식을 갖추고 더군다나 또 열정을 갖춘 이런 인물로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선교를 할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하는데 보통 주로 이 대변은 바나바가 돼서 언변 실력은 바나바가 훨씬 뛰어났던 것 같다. 바울은 언변보다는 어떤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데올로기, 소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었던 그리고 리더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간적 성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열정과 확신에 찬 인물이었지만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열정과 확신이 있는 사울처럼 이렇게 열정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완고할 수 있어요.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과 관습을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성과 확신이 자기의 인지 능력에서 나온 거죠. 경험 능력과 인지 능력에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자기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인지를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역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의 초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활동하는 일에도 그 이전 못지않게 열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가진 사울.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된 이후에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이제 보여줍니까? 그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돼. 굉장히 교만할 수 있었던 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었지만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의 모든 학문과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또 거듭나는 그래서 거듭남의 사람이었다. 바울의 인간적 성품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됐던 것은 그렇게 나타났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거듭난 삶을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의 특징은 겸손함이다. 성품의 특징은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의 생에서 나타난 품성의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 엔카운터, 아주 특별한 만남이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교만했던 사울이 겸손한 바울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정로의 계단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심령입니다.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목격한 바울은 자기의 심령을 이제 그 빛이 바울의 심령을 꿰뚫은 거죠. 사울의 심령을 꿰뚫어서 그의 오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된 품성의 결함과 결점이 이제 폭로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빛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춰진 빛으로도 이렇게 은유할 수 있죠.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과 심신의 심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굳은 의지, 심지의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라고 정로계단 29페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인간적인 특성이 겸손하게 변화된 그런 내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에서 이제 세 번째 소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회심과 선교적 소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 이름을 바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대 히브리적 특성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적 소명은 회심에서 나왔어요.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서도 3번씩이나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은 바울 스스로 군중들 앞에서 또는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심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3번 사도행전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만큼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셨을까?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내가 너를 변화시켰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종과 증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이후에 바울이 편지서를 기록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일관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데우스, 하나님의 종.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 누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비해서 바울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둘로스 데우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분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자기 소명의 확실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종이라는 표현. 근데 그 표현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자신의 개종 사건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을 삼았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증인 사명.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별을 증거하는,
그리고 내가 목격하고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선교사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는데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초빙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이것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방인들, 물론 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위한 종,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회심시켰다라는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 즉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계속해서 이 바울의 선교 결과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또 기업을, 하늘나라죠, 하나님 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선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의 결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함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이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지만 다 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릇들 중에 어느 하나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회심과 선교적 소명에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29페이지입니다. 복음의 가장 확실한 원수 중 하나였던 다섯 사람 사울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종 바울이 되었다. 감동적이죠? 증오와 경멸의 모습 뒤에는 물론 심지어 범죄와 타락의 이면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주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영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주의 왕관에서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바울의 회심과 선교적 소명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들을 한번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를, 그 내러티브를 이제 문자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특별한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고백에서의 차이점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교훈은 무엇이었냐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다양한 그런 선교적 모델이 있는데, 그 선교적 모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것들로, 어떤 콘텐츠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수요일 소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메시지, 기별의 내용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교 사역의 중심 기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면 해방의 기별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기별이죠. 희망의 기별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의 중심이었다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무슨 뭐 종말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방과 희망의 메시지 속에서 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실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결실을 얻는 것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도 보면 소아시아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물론 이제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역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가느냐, 유지해 가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로 모인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 훈련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 교인들을 든든하게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이제 제자로 삼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리고 제자로서 세워가면서 관리를 또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고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선교의 교훈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콘텐츠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셋째 날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0페이지,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것인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삼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양육된다. 그런 원리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혹시 실패한 경험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 뭐 이런 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재로서 선교와 다문화주의라는 제목인데, 다문화적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멀티컬처럴리즘이죠.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로 인한 도전이 있어요. 사실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도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교인이 많고, 남미에 또 교인이 많고, 아시아에 교인이 많고, 유럽과 같은 그런 이제 발전 국가에서는 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다양한, 어쨌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로 약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재림교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대총회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도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총회장 테드 윌슨 대총회장 이전에 얀 폴슨 대총회장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그 대총회장을 역임했을 때 그 얀 폴슨 대총회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다양성과 일치성입니다. Unity and Diversity. 다양성과 일치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이냐가 선교의 핵심 화두였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도전. 그래서
이런 다문화주의적 상황 속에서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는 도전을 혹시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의 선교적 경험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콘텐츠는 없을까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데 실제로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 왜요? 바울의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은 단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뭐 갈리아라든지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게르만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미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게르만 민족까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섞여 있는 것, 어우러진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취한 정책이 뭐냐면 톨러런스입니다. 관용적이요, 관용.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관용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교를 인정했어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되고자 하면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 로마 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성장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마치 유대인적이고 예루살렘 중심적인 것만을 그 가치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지겠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배타성,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타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고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사건이 갈라디아 2장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일찍부터 이방인 선교가 가능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소 열려 있는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이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엄격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방적인 태도를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마침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할례자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오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황급히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배타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초기교회의 갈등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문화주의를 앞세워서 얼마든지 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의 임무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죠. 그렇게 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바울의 다문화주의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바울은 다문화주의를 앞세워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미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였고 그리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고 또 로마 시민이었고 이런 다문화주의적 요소, 태생적으로 그런 요소,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아닌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섭리적으로 역사적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태생적 조건이 바울로 하여금 다문화주의를 수용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 이야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98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이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은혜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 둔다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소절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왜 다퉜는지, 바울은 왜 베드로를 책망하였는지 그 내용을 문맥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11장 바울의 소명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금열소주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희신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으므로 거기에는 최대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들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의 의식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의 의식과 유전에서 떠나는 것과 유대인의 풍습 속에 담긴 그 특별한 신성성이 새로운 신앙의 빛 가운데서 곧 소멸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바울에게 분개하게 되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끼친 영향들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모두 그 회의의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바울이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대해 느슨한 원칙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를 냉대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열린 사고가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가 창출되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토의할 내용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변화와 소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사로서 변화되는 경험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현장에서 보여준 바울의 선교 전략들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교훈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사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